하나님의 은혜의 손 붙들고 반드시 높이 날아오르는 놀라운 영적 경험들, 우리 가족들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얘기일 것 같은데요, 타블라 라자라고 하는 쉽지 않은 라틴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영어에도 그냥 바로 라틴어를 갖다 써서 타블라 라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말로 구태여 번역을 하자고 하면 깨끗한 석판이라는 뜻이에요. 깨끗이 비워져 있는. 옛날에 이렇게 돌로 칠판 같은 걸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분필로 선생님들이 뭘 쓰는 거죠. 무엇을 쓰느냐가 그 시간에 그 클래스에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석판에 무엇을 쓰게 되는가 학생들이 궁금할 거예요. 보통 이 말은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순수한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뜻할 때 타블라 라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선생님이 석판에 쓰는 것을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이 배우듯이 그 마음에 무엇이 기록되는가가 그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가는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그림을 그리셨나요? 아이고, 목사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 30년 전쯤 해주셔야지, 애들 다 크고 저희들 아이 낳은 시절에 그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이 그려져 있어서 무엇을 그릴 수 있을까 염려가 되어지고 확신에 서지 않은 그런 시절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무엇을 그려야 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그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은 혹 없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얘기는 신약, 구약 그렇게 나누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커버와 속지로 나눕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죠? 성경을 싸우고 있는 커버와 성경 안에는 속지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전체가 1189장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그렇지만 첫 번째 두 장과 나머지 1187장으로 나눌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두 장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라고 하면, 나머지 1187장의 이야기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창세기 4장의 말씀은 타락한 인간, 그 역사의 거의 초반부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슬프고도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름을 뭐라고 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만 읽을 수 있지만, 자꾸 반복해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한 세대도 되기 전에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또 다른 아담의 아들인 아벨을 쳐서 죽이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하는 것으로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었던 가인은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게 되어졌죠. 아담과 하와는 졸지에 아이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는 죽어서 잃어버렸고요, 하나는 죽였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비워져 버린 가정이 되었네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아들을 주십니다. 그의 이름이 셋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다시 얻은 아들의 이름을 왜 셋이라고 지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5절의 말씀이에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까닭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다시 주셨습니다. 아담은 다시 얻은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주신 선물이야. 그렇게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셋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이 아들이 장성하며 얼마나 많은 횟수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할 때 학교에서 매
클래스가 시작될 때마다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마다 네 하고 대답하셨잖아요. 또 아마 그런 시간을 지났겠죠. 친구들이 불렀을 것이고 동료들이 그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는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야. 자, 하나님의 선물로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다를 것입니다. 셋의 마음에 그려진 이 그림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합니다. 경건한 인생이 되게 하지요. 자녀들의 마음에 그려야 할 첫 번째 그림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골칫덩어리입니까? 어떤 분은 자신의 자녀를 retirement plan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퇴연금이지요. 은퇴보험입니다. 자, 친구처럼 지내는 부모와 자식도 있습니다. 부러운 부모-자식 관계이지요. 자매나 형제 같은 모녀나 부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고 부러운 모습일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바라볼 때 무엇으로 인식을 해야 하나요?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모자라건 그가 잘 되었건 그가 여전히 내 기도가 필요하고 내 도움이 필요하건 아니면 그에게서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받건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류의 자녀라도 어떤 모습의 자녀라도 그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사실을 자녀의 마음에 그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였을까요?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바보예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엄마 마음이 참 아프지요.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아니야, 너 바보 아니야. 누가 도대체 너 보러 바보라고 그래? 엄마, 친구들이 자꾸 나보러 바보라고 그래요. 그 친구들하고 놀지 말으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지혜로운 엄마였습니다. 아니야, 너는 정말 착한 아이인데 친구들이 널 보고 착한 것을 오해해서 바보라고 그러는 거야. 너 절대 바보 아니야. 그렇죠? 엄마, 나 바보 아니지요? 예. 그리고 아이는 공부를 시작합니다. 숙제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 부글부글 끓지요. 저 친구들이 도대체 누군데 내가 한번 모아서 빵이라도 한번 사주면서 우리 아들 인기를 좀 회복시켜 줄까? 뭐 별난 생각을 다 했어요. 한참 공부를 하던 아이가 모르는 문제 하나를 들고 와서 엄마 앞에 비죽이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난 진짜 바본가 봐요. 이 문제 못 풀겠어요. 오늘 학교에 가서도 이 문제를 풀다가 못 풀었는데요. 선생님이 나보러 너 바보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이러면 정말 화가 나잖아요.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야, 엄마도 너만 할 때는 이 문제를 못 풀었었어. 근데 지금 엄마가 되고 네가 물어보면 내가 다 풀어줄 수 있잖아.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도 바보는 아니야. 네가 너무 이쁘니까, 네가 너무 귀여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너한테 귀엽다고 하신 말씀이 바보 그랬을 거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엄마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학교에 한번 찾아갈 거야. 선생을 들었다 놔야지.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종일토록 이 화가 가셔지질 않습니다. 저녁을 잘 차려 먹이고요. 아이는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 앞에서 아이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는데 아무리 봐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아이인데 왜 사람들은 이 아이를 바보라고 할까요? 그런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눈길을 느꼈을까요? 아이가 엄마를 탁 쳐다보더니 엄마, 나 바보 맞지? 그렇게 말합니다. 또 바보라는 거예요. 아니야, 바보가 아니라니까 너 왜 하루 종일 바보라고 그래? 엄마가 지난번에 나 텔레비전 보고 있을 때 너 그렇게 텔레비전 보니까 바보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엄마가 이번 말에는 뚜껑이 확 열려버립니다. 아니라니까, 바보가 아니라고 도대체 몇 번이나 말해야 돼, 이 바보 같은 놈아. 결국 그 아이는 그날도 바보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드렸던 얘기는 사실은 심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한 우화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바보라고 하는 형상을 그려주는 사람은 친구도 선생님도 아니에요. 사실은 부모였다는 것이죠. 자, 그 자녀들이 잘 자랐습니다. 지금도 엉망진창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들이 참 많죠.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하면 참 좋겠는데
그 뒤에 아내 이렇게 붙이면 참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지요.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를 뭐라고 부르나요? 며느리. 그렇게 부르는 건 굉장히 순진한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든 우리가 보통 부르는 말은 며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며느리들을 시어머니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세상에 둘도 없는 간교한 도둑입니다. 그렇죠. 30년 동안 얼마나 애를 써서 키워놨는데 딱 석 달 만에 훔쳐갔으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 곱지 않은 마음으로 며느리를 늘 보게 되지요. 절제를 하고 점잖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도 보통 며느리랍니다. 아닙니다. 단박에 알아챕니다. 시어머니가 뭘 생각하는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다 알아요. 눈에는 뭐가 들어가면 아프지요. 근데 눈에 들어가도 안 아픈 것 있습니다. 뭡니까? 사랑하는 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딸을 데려간 남자, 뭐라고 부르나요? 사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사위도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내 딸만 못합니다. 어쩌다가 저리 못난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꼬? 그런 후회가 있죠. 사위도 장인 장모의 눈치가 그렇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러니 그들의 관계가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며느리나 사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에게 너는 왼수라고 말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내가 너 낳고 미역국을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다른 걸 잡수실 수도 있어요. 미국에는 오렌지 주스를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오래전의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어떤 때 홧김에 이런 말도 뱉죠. 너를 낳은 건 실수였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그런 얘기를 들으며 자라는 아이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다 자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만약 그런 얘기를 자신에게 전해준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들으며 자기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믿으라고 나하고 같이 교회 다니자고 말하면 안 다닙니다. 그런 엄마, 그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자신을 믿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전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며느리를 두고 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시고요. 많은 분들이 사회를 두고 있는 장인과 장모입니다. 자, 그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며느리와 사위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정말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전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실수도 하고 아직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내 아이에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 그게 바로 너야.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신 적은 있으셨나요? 많이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먼저 확신하십시오.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저런 자식을 낳았지, 그런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은 어떤 모습, 어떤 형태에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면, 그것을 분명히 믿게 되면 이제 진심을 담아서 그 말을 전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자녀의 마음에 그려야 할 첫 번째 그림입니다. 셋은 부모에게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들었겠죠. 큰형이 둘째 형을 죽였다는 것도, 슬픔에 빠진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자신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배경으로 자신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압니다. 인간이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죽을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그렇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죽이는 포악한 죄악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 그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선물로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붙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에노스라고 자신의 아들을 이름 지어 주었습니다. 에노스, 무슨 뜻이었을까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니, 아이를 낳아놓고 필경은 죽을 것이다, 필사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이름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아이, 정말 귀한 아이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이름 정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세대에게는 그런 감정보다도 자신이 갖는 깨달음이 먼저였습니다. 어떤 깨달음들이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은 의미심장하지요. 26절 하반절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비로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존재의 위기를 깨달은 인간, 그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셋은 아들에게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너는 심히 약한 자야,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셋은 에노스에게 그렇게 전했고요. 에노스는 자신과 함께하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마음에 그려 주어야 할 두 번째 그림이 무언가요? 너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 아이가 교회를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집에 전화를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이시죠? 오늘 아무개가 교회를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요? 왜 교회를 나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 오늘 교회 안 갔어? 응, 안 갔어. 왜 안 갔어? 숙제가 있어서 안 갔어. 그래? 숙제가 있어서 안 갔어?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말해요. 숙제가 있었대요. 그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 빠졌습니다. 학교에서 집에 전화가 옵니다. 아무개 오늘 학교에 안 왔습니다. 엄마가 다시 물었겠죠. 너 오늘 학교에 안 갔어? 응, 안 갔어. 왜 안 갔어? 아이들하고 노느라고 안 갔어. 그러면 매 흠씬 맞습니다. 그렇죠. 학교에 안 가면 큰일 나죠. 근데 교회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장성한 아이들이 돈 버는 일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예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예배하러 가자라고 하는 말도 못하는 부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예배자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주지 못한 까닭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을까요? 돈을 잘 버니까 괜찮습니까? 좋은 직장이 그에게 있으니까 행복하게 살 것 같은가요? 2년 전 코로나에 걸리면 생명이 위태로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치료제도 없었고 백신, 예방주사도 없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었죠.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온 세계가 멈춰서 버렸습니다. 도시는 유령의 도시처럼 되어졌고요. 하고 싶었던 일들 아무것도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기회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군가는 말하더라고요. 지난간 팬데믹의 2년은 자신의 인생에 딜리트, 없어져 버린 시절 같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그 시절을 지났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직장을 퇴소했으니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하잖아요. 앞을 다투어서 지역의 리더들이 나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시장이, 어떤 곳에서는 대통령이, 수상이 나와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지요. 그 설명의 끝들은 거의 같은 얘기였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2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위험은 아직 사라지지도 않았죠. 그런데 마치 까마귀 고기를 먹은 듯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 것에도 의지할 수 없는 존재, 우리들이었다는 사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까? 정말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이 재밌고 즐겁게 살아가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지 않아도 저희들 인생 행복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 팬데믹의 2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자명하고 분명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세상 것으로 못 산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넘치도록 있어도 쓸데가 없었잖아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들 아니었나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백신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치료제를 주세요, 우리의 입술에 담겼던 기도 드리지 않았나요?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그 시절을 지나갑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하는구나, 그거 배웠던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붙드는 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끊어져 버리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대단한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헛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자녀들의 마음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들어차 있어도 괜찮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그들에게 명료하게 선포될 때 이것을 막을 만큼 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문제는 부모의 확신이잖아요. 교회를 안 다녀도 직장 생활을 하면 살아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친구가 있고 그저 재미나게 자기를 라이프를 운행해 갈 수 있으면, 새로운 물건을 샀다고 부모에게 자랑하면 그래 너희들 행복하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에게 확신이 없습니다. 예, 우리의 부모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비겁한 부모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생명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 그거 알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녀에겐 다릅니까? 자녀는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확신이 없어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아 그들의 마음에 그려야 할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있죠.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발끈할 텐데, 화를 낼 텐데, 이제는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인데,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허리가 접혀서 아이들의 키에 반밖에 되지 않아도 여전히 아버지고 여전히 어머니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배웁니다. 죽을 날까지, 죽을 때까지 부모에게 배웁니다. 부모에게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을 전해주지 못하는 부모, 이미 부모가 아닙니다.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르쳐주신 진리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하는 일을 막아내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내 아이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니 선포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자녀의 마음에 그려야 할 두 번째 그림입니다. 아담이 셋에게, 아마도 에노스에게, 손자였던 에노스에게도 했던 말이 하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문제와 불행의 시작은 이것이었죠.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듣지 않아서 타락했잖아요. 이 말 듣지 않아서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듣지 않아서 불행이 시작되어졌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실패였습니다. 뱀이 뭐라고 그 말을 귀에 담았을까요? 에덴 동산에 만난 과일이 지천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라고 그 나무를 바라보며 군침을 삼켰을까요? 아담의 남은 생애 900여 년은 이 후회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후회를 하고 밤에 자리에 누울 때마다 이 후회로 누웠을지 모릅니다. 900년을 말입니다. 그러던 그가 아들 셋을 얻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손자 에노스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지요. 그러니 아담이 그의 손을 붙들고 아마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했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가며 그 손자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래야 산다. 이것 전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려줘야 될 세 번째 그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자, 그게 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그려 주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왕이 되었죠. 왕의 자리를 넘보는 이복 형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버지 다윗에게 불순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울의 사람들도 있었죠. 솔로몬은 너무 어리고 아무런 배경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배경이 아니라 차라리 배경이 없었으면 좋았을 부끄러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밧세바와 아버지였던 다윗은 불륜의 관계 아니었나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관계였지요. 그렇게 처음 난 생명이 자신은 아닐지라도 그렇고 그런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로 어쩌면 비웃음거리가 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 아들에게 다윗은 왕위를 넘겨줍니다. 안팎의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왕위를 감당해야 되는 솔로몬, 다윗은 그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이에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다 이룬다. 거친 인생을 살아냈던 다윗이었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것을 인생의 노하우 그렇게 부르나요? 예, 그의 삶의 노하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목동에서 절대 군주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치도 전쟁도 해야 했죠. 한 번만 져도 끝장이 나버리는 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라가 견고하기를, 아들이 무사히 훌륭한 왕이 되기를 소원하는 늙은 다윗의 가르침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세월은 제법 흘렀지만 아담 이후로 최고의 인생을 이룰 방법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죠. 우리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내가 한마디만 그에게 교훈할 수 있다고 하면 뭐라고 교훈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행복해진다고, 어떻게 살면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가운데 예배드리는 분들은 다 삶의 길이가 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제법 긴 기간을 살아내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짧게, 아직도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 이해하시고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많이 산 인생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고를 해보았답니다.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가장 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때였습니다. 가장 후회스럽고 내 인생에서 지워버렸으면, 다시 살아봤으면 하고 싶었던 그런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결정했을 때는 이 세상 모두가 다 나를 반대하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돌아가는 인생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르십니까? 어떤 때 성공하셨나요? 어떤 때 여러분의 마음에 후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시간이 후회스럽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던 경험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인생의 비결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성공한다. 그러면 복된 인생을 이룰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갖고 그렇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에 그릴 세 번째 그림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을 우리 자녀는 그렇게 정했죠. 이제 답을 달아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자녀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누구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려주고 계십니까? 너무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도대체 부모의 역할을 몇 년이라고 한정 지어준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의 과업은, 부모 되어진 책임은 평생입니다. 라이프타임 커밋먼트가 필요한 일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부모일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여질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새로운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서십시오. 아니, 우리에게 먼저 이런 확신이 필요할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지지리도 궁색한 인생을 살았어. 나는 정말 힘겨운 인생이야. 나는 복도 받지 못한 인생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을 얻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아버지인 한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보내졌죠. 그래요. 우리는 예배자로 살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건너갈 수 없는 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폭풍 가운데 날아오릅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면 끈 떨어진 연처럼 폭풍 가운데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듭니다. 그것이 예배 아니던가요? 그러니 나는 평생의 예배자로 살 것입니다. 따라야 할 것이 수없이 많다고요? 나는 연약하니까 안 따라도 된다고요? 예, 고마만큼밖에 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죽어라, 이를 악물고 살아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 그대로 서십시오. 먹으면 죽는다, 이게 귀에 못입하게 있었으면,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냈었으면 사탄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금단의 열매를 손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지지 않을 때 인생 최대의 불행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되어진 수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셔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런 삶으로 자녀들 앞에 섭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내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일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당연히 되어야 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 곳에서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 아름답고 그 멋진 가르침이 여러분 세대에 가능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인들에게 모든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왜 아멘을 안 할까요? 말이 멋진 것은 알겠는데 It's impossible.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정말이에요? 예, 헤브론 산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못해? 저 어떻게 올라가? 40년 전에도 아낙 사람들이 살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무너져 보지 않은 성이야. 지금은 인구가 더 많아졌다고, 거인이 더 많어. 그때 우리가 메뚜기였는데 갑자기 우리가 무슨 참사라도 됐나? 못 올라간다고? 절대 못 얻어. 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나 잘 챙기면 그만이지. 지금 우리가 교인들 없어질까 봐 더 걱정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서바이벌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도 불확실한 상황인데 무슨 전도야? 그렇게 말합니다. 다 주저앉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 속에 갈렙이 벌떡 일어나며 말하지 않았던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기필코 이 산지를 약속의 말씀처럼 얻으리이다. 지금도 갈렙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갈렙처럼 일어서야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누굽니까? 어떤 교회가 서야 할까요? 나는 우리 교회에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냈죠. 예,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한인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거 맞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인들에게, 아니 더 넘어가서 또 다른 민족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언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얼마나 섭섭하고 슬픈 일일까요? 두 번째 시간에 복음에 전해지는 방향을 우리의 자녀들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처럼 소중한 자녀들에게도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인생에 꼭 그려져야 할 세 가지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풍성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우리 가족들 모두의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자녀의 마음에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돈 하면서 돈이 자녀들의 마음에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재미난 거, 즐거운 것만 추구하는 부모, 그 모습을 보고 자랐던 자녀의 마음도 재미나면 최고야. 그렇게 인생이 천박해지진 않았나요? 정말 그려야 할 건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 그렸습니다. 그리라고 하셨는데 엉뚱한 것 그리다가 말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늦었다 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장성했을지라도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그려낼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낳은 아이뿐만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배필로 주신 아이들을 또 그들의 가정에 주신 손자 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물 되어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전하는 부모와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